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또 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은 늘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말씀 속에서 그 해답을 구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5장 3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는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러나 바울은 실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아멘. 교회 역사는 언제나 핍박과 그리고 교회 안의 갈등의 연속이었고, 교회는 여기에 대한 신앙적인 응답을 하면서 계속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나 또한 안디옥 교회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바울의 전도로 말미암아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기로 개종하고 이방인 중심 교회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내려온 유대인들이 이들의 신앙의 모습을 보면서 당신들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을 믿으려면 당신들도 유대인이 지켜왔던 전통 그리고 교리 이것들을 지켜야만 한다고 강변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사실은 이 당시 초대교회는 예수 십자가의 복음만 있었을 뿐 여러 가지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그런 어떤 대답을 줄 수 있는 교리가 정립되어 있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따라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유다인들과 심한 갈등을 겪게 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는 이제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몇 사람을 예루살렘 교회로 보내서 이 교리적 문제에 해답을 얻고자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루살렘 교회도 격론이 벌어졌죠. 어떤 정립되어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무엇이 옳으냐 하면서 격론이 벌어졌고, 이에 따라 사도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가 여기에 대한 해답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보니까 베드로가 겪은 걸 보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가르지 않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한다 하는 말을 했고, 야고보는 이에 따라 우리가 이방인들에게 우리가 지켜온 전통이나 교리를 강요하기보다는 그들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겠는가. 꼭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처럼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지켜왔던 어떤 전통이나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겠느냐 하는 교리적인 해석을 내놓게 됩니다. 단지 이들에게 우상숭배하는 것이라든가 음행하는 문제라든가 또는 함부로 생명을 죽이거나 살인하는 문제, 이런 기본적인 문제만은 잘 지켜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제 아침에 생각한 대로 이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는 자신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의 전통, 교리, 대단한 그런 긍지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이걸 다 내려놓고 예수 믿기로 결심한 이들에게 너무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이나 교리, 자기들도 잘 못 지키는데 이 무거운 짐을 주어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렇게 결정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교인들이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대한 배려나 사랑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 보내는데 바울과 일행과 또 그들만 보내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교회 대표인 유다와 실라도 함께 안디옥 교회에 보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설명하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전송을 받고 안디옥에 내려가서 회중들을 다 모아놓고 그 편지를 전하여 주었다. 회중은 편지를 읽고 그 권면을 기쁘게 받아들였다. 유다와 실라도 예언자이므로 여러 말로 신도들을 격려하고 굳세게 하여 주었다. 그들은 거기서 얼마 동안 지낸 뒤에 신도들에게서 평안히 가라는 전송을 받고서 자기들을 보낸 사람들에게로 돌아갔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믿음의 공동체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자기들이 지켜온 전통, 가치관, 이것을 앞세우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자기의 신앙관만을 앞세울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나와 다른 신앙관, 이견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에 대해서 잘 경청하고 또 내 말보다는 그들의 말을 더 좋게 여기려고 애를 써야 할 것이며, 그리고 그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지혜와 올바른 결론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파송한 유다와 실라처럼 우리는 격려하는 사람, 위로하는 사람, 타인의 신앙을 흔드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의 신앙을 아름답게 굳건히 세워가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근데 교회들이 흔히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상대방의 신앙을 무시해요. 잘못됐다고 강변하면서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정죄하고 안 좋은 말을 하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이것은 문제의 해결이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고 있는 것이며 교회의 공동체를 해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재철 목사님이 하신 글을 읽어보았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갈등은 살아있다는 증거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푸는가에 따라 기회가 될 수도 재앙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갈등 상태에서 내 욕심만 부리면 상대를 볼 수 없습니다. 인간관계 갈등을 해결하는 첫걸음은 나를 내려놓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교회의 공동체의 피스메이커입니까? 아니면 트러블 메이커입니까? 여러분 교회에 문제를 발생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평화의 사도입니까? 어떤 사람은 그 사람만 나타나면 조용했던 것도 갈등이 일어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제가 있다가도 그 사람이 나타나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고 사랑으로 감싸면서 해결하는 그런 평화를 만들어내는 그런 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은 이 두 종류 중에 어떤 종류의 신앙인입니까? 중요한 것은 나를 내려놓아야 해요. 내 신앙관, 내 가치관, 내 전통, 이거 다 내려놓고
그리고 상대방을 바라볼 때 평화할 수 있는 것이에요. 주님께서 팔복 가운데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에 평화를 이루는 사람은 복이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자기의 자녀라고 부르실 것이다. 그랬어요. 평화를 이루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해 볼까요? 갈등을 일으키는 사람은 사탄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뭘 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34절 말씀, 그러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 머물러 있으면서 다른 여러 사람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였다.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전파한 여러 도시로 신도들을 다시 찾아가서 그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살펴봅시다. 바울과 바나바는 말씀을 다른 분들과 함께 열심히 가르쳤죠. 바울은 우리가 그동안에 말씀을 전한 1차 전도 여행 때 말씀을 전한 교회들을 돌보기를 원해서 바나바에게 제안을 하게 됩니다. 36절 그런데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려고 하였다. 그러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버리고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1차 전도 여행 때 같이 갔던 바나바의 조카 마가 요한, 그도 아마 1차 전도 여행에 있었던 일들을 말하는 것을 간증을 보고 내가 그때 돌아오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후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자기도 또 따라간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밤빌리아에서 아마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가 부잣집 아들인데 너무 고생스러운 선교여행 하다 보니까 아마 질병에 걸렸을 테고 정성스럽게 바울과 바나바가 간호를 했는데 일어나자마자 집으로 가겠다고 가버렸다는 말이에요. 일을 계속하지 아니하고 가버렸단 말이에요. 더 이상 못하겠다는 것이죠. 고생스러워서. 여러분 사람이 들어오는 자리보다 나가는 자리가 훨씬 큰 것이고요. 더욱이 고생스러울 때 함께했던 사람이 한 사람이 나 못해 먹겠다고 가버리면 그 서운함, 그 배신감, 허전함,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거든요. 이게 또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겠다고 바울은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반대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툽니다. 그리고 그의 바울은 그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가지 않아요. 물론 바울은 뒤에 심하게 후회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 같은 서신을 쓰면서 너는 내게로 오라고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에 그대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십시오. 그 사람은 나의 일에 요긴한 사람입니다. 그랬어요. 이제 바울이 늙어서 죽을 날이 가까우니까 이런 거 저런 거 생각하니까 그때 마가에게 내가 서운하게 했지. 나도 서슬이 퍼런 젊을 때였기 때문에 그 젊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많이 주었겠다. 바나바에게 그런 사람 필요 없다고 했지만 이제 디모데에게 그가 내게 필요 없는 사람이 아니라 내게 요긴한 사람이다. 그를 데려오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아마 바울은 그를 데려다가 그 상처를 치료해주고 내가 너무했지 서운했지라고 위로하기 위한 일이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에는 서슬이 퍼런 젊은 나이였기 때문에 절대로 안 된다고 펄펄 뛴 거예요. 오늘 38절에 보면 그래서 그들은 심하게 다툰 끝에 서로 갈라서고 말았다.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떠나갔다 그랬어요. 바울이 누굽니까? 바리새파 사람이에요. 율법주의자, 원칙론자입니다. 절대로 이런 사람 한 번 속지 두 번 속을 수 없다. 이렇게 다 칼처럼 아주 막아버리고 바나바는 또 누굽니까? 바울이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사도 바울을 세워준 사람이에요. 위로의 사람, 사람을 세우는 사람, 격려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는 보나마나 물론 자기 조카이기도 하지만 사람이 젊은 사람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이번 한번 기회를 더 줍시다. 이렇게 사랑으로 얘기했을 것입니다. 이 두 분 다 하나님이 귀히 쓰는 그런 분들이 아니었겠습니까? 교회는 이런 두 분 다가 필요한 거예요. 교회는 원칙도 필요합니다. 율법
협업도 필요해요. 그러나 또한 사랑도 필요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의 법이 있는가 하면 어머니의 사랑이 있어야 잘 조화를 이루게 됩니다. 문제는 부부싸움도 그렇잖아요. 이 두 가지가 이제 갈등을 부딪히는 일이 있습니다. 갈등을 갖게 되지요. 그래서 이견이 있고 다투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훌륭한 분들도 이견이 있고 심하게 다투었다 이렇게 강변하고 있잖아요. 대단히 크게 다투었던 것 같아요. 이런 분들도 이렇게 심하게 다투고 갈리우는 일이 있더라.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교회에서 왜 믿는 사람들끼리 저래 할 때가 있거든요. 왜 목사님 장로님이 왜 저래 그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나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도 그랬는데요. 교회에 이런 갈등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신앙에 너무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제가 부모님을 모시고 있다 그런 말을 듣더니 제게 빙그레 웃으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목사님, 우리 어머니도 목사의 부인으로 천사와 같고 내 아내도 목사의 부인으로 천사와 같은데 천사와 천사가 만나니까 갈등이 생깁디다. 그러면서 곤혹스러움을 이야기하는 걸 들으면서 서로 웃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사하는 바가 크지요. 천사 같은 분들이라도 성자 같은 분들이라도 아무리 주님이 귀 쓰는 그러한 분들이라도 갈등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의 의견이 갈리고 때로는 이 때문에 마음이 상하고 상처를 입고 문제가 발생한다 할지라도 교회가 왜 이래 실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옳은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이런 속에서 인간의 실수도 하나님은 선하게 유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상처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 39절에 보면 그러나 바울은 신라를 택하고 신도들로부터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바라는 인사를 받고서 길을 떠났다. 그래서 시리아와 길리기아를 돌아다니며 모든 교회를 튼튼하게 하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앞에 우리가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둘이서 이제 배를 타고 키프로스로 가게 되고요. 바울과 실라는 시리아와 길리기아로 선교를 떠나서 원래 한 팀이어야 되는데 오히려 두 팀이 돼가지고 오히려 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면서 큰 역사를 이루고 모든 교회가 튼튼히 서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수도 언제나 하나님께 선하게 역사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제가 섬기는 교회에 제가 부임하기 전에 교회가 많이 갈등이 있고 사분오열되고 교인들이 떠나고 야단이 난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상처를 입고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부족하지만 제가 부임을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갈등의 문제가 잘 해결되면서 잘 부흥성장하는 성숙한 교회로 나아가게 되었던 거예요. 실수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은 선하게 역사하셨단 말씀이에요. 또 어떤 교회는 싸워가지고 갈라서 버리잖아요. 그러나 갈라선 교회들이 또 바탕이 좋아서 그런지 잘 성장해요. 배나 더 성장해요.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갈등을 일으키거나 다투거나 갈라서는 것은 그건 좋은 일이 아닙니다. 그 죄고요.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말 것은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더라. 실수는 우리가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실수조차 은혜롭게 역사하시더라. 그런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교회의 거룩한 공동체 속에서 성도와 성도끼리 또 동역자끼리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너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비방하거나 원망하거나 정죄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또 그런다고 상처받거나 믿음에 손해보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고 그러기에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렇게 갈등이 있지만 함께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도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때 언제나 신앙적으로 해석하고 언제나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동역자들끼리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으나 그러나 주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고 저희들 상처받거나 상처를 주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천사 같은 분들도 모여놓으면 거기에 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교인들이 모인 교회에야 오죽하겠습니까? 너무 그렇게 실망하지 마시고요. 낙심하지 말고 신앙 손해보지 마시고 주님만 바라보시면 주님이 그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며 아름답게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만 바라보면서 오늘 또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의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